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주시는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아시죠? 신앙의 자유를 따라 작은 배를 타고 떠났던 146명의 청교도들이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인 그 신대륙에서 그 첫 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풍토병, 식량 부족, 추위. 그 첫 해에 146명 중에 거의 3분의 1인 4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명 중에서 1명 돌아가셔도 굉장히 그 죽음은 그 공동체에 크게 와닿는데 146명에 44명이면 정말 한 집 걸러 한 집 초상난 그 해에 마음이 그러면 말없이 우울하겠죠. 그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광활한 땅, 위험한 땅,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서 왔는데 가족들은 많이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첫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했던 유명한 감사 기도문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 작은 배라도 주셔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린 속도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조금씩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큰 폭풍을 만나 돛대가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한 파도 속에 휩쓸린 자매들을 모두 구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간 표류했지만 좋은 원주민을 만나 상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 없었으니 이 또한 감사입니다. 지나온 그 한 해 다사다난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뽑아낸 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지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 감사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물론 이 추수감사의 원뿌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온 세계에 알리셨고 이 아메리카 대륙의 지금 미국의 참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 주기적으로 그 땅에 대부흥을 주셨더라고요. 이 어떤 한 국가나 한 지역에 그 강력한 성령의 부흥,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교회가 일어나는 그 부흥,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이 있었는데 일본은 그 부흥이 없었습니다. 태국도 기독교 전래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런 부흥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거의 한 40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또 1903년, 4년경에 있었던 그 무어 형제의 또 오순절 부흥, 또 휘튼 대학 부흥,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미국 여행을 해본 분은 알지만 참 복받은 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넓은 땅, 그 엄청난 자원. 우리나라는 크기는 정말 너무 작아요. 부럽다. 근데 그 뿌리에 첫 청교도들의 감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지난주에 감사의 선순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좋은 것들이 계속 부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바뀌어요. 한번 실험해 보실까요? 정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믿음 없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 없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선순환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15년 전에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젊은 나이 때부터 아버님은 그냥 누워만 계신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 아들 목사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불안했다고 합니다. 내 가족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쓰러져서 내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지? 목사인데 계속 불안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래서 평소 존경했던 목사님을 찾아가 자기 아버지의 사정, 또 믿음 없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다 들으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네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으셨나? 예, 저희 아버님 비록 15년 전에 쓰러지셨지만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그러면 된 거야. 하시고는 그냥 그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고는 이제 돌아가 그러시더래요. 순간 서운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목사님이 내 마음 몰라주시나? 그래도 이제 가라고 하니까 차 타고 돌아오는데 그 말씀이 계속 맴돌더래요. 예수님 잘 믿으셨나? 그래.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됐지. 이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맴돌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셨잖아. 하나님 자녀 되셨잖아. 그러면 된 거지. 비록 이 땅에 15년간 누워 계셨어도 저 하늘나라에서 150년, 1500년, 15,000년 영원히 예수님 품에서 즐거워하시면 그래, 된 거 아니야?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서 감사하더래요. 불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감사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왜 굳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왜 허비하냐?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은혜 생각해서 감사하면 기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지혜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 감사할 수 없어요. 제 가족이 아파요. 힘든 일이 계속돼요. 저 죽고 싶어요. 감사가 안 돼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하고 계셔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어요.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주사를 맞게 하잖아요. 천연두, 예전에 불주사,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선함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남겨놓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고 남겨두시더래요. 때로는 병도 남겨두시고 환난도 남겨주시고. 주님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 하나 한 번 하시면 이거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애를 태우게 하십니까?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주님이 본인에게도 그렇고 또 본인이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에게 남겨두시는 은혜를 주시더래요. 왜 그럴까? 깨달았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남은 문제 때문에 그의 영은, 그의 속사람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유익하게 되는 경우를 봤대요. 그래서 남겨놓으심의 은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내 육체에 가시 찔려 보셨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복음 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사탄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남겨놓은 은혜다. 12장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와, 바울아,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게 나의 은혜란다. 그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내게 유익하단다. 그거는 안전장치야.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혜구나. 12장 9절 10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게 바울이에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제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욕을 먹는 능욕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고를, 여러분 이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욕 먹는 거, 약점, 가난함, 박해, 곤고한 상황,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오면 우리는 막 실망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와, 정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죠.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요? 비록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약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반대되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이 지금은 감사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딱 직감이 왔습니다. 아, 안 되겠구나. 주님, 그래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원하던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떤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환난이죠. 그러니까 막 제가, 사람은 참 환경에 매이는 존재예요. 분명히 제가 감사하겠다고 해놓고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막 속에서 막 떼를 쓰더라고요. 주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루에 7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막 매달려도 주님이 아니야, 넌 이걸 겪어야 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게 베스트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완전한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에 성숙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에는 좋은 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것들이 열려요. 청교도들이 이 감사를 통하여 좋은 것들을 열고 그 땅을 복되게 했어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첫 문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다음 때문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하는데 목이 너무 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좀 이렇게 힘을 내어야, 이 영혼육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힘을 낼 때 영적으로 잡히는데, 목이 너무 상하니까 소리가 안 나고 축 처지는 거예요. 1시간이 좀 넘었나?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찬양일 거예요.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궁정에 들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다 기뻐하라 빛 대신 아버지께 다 기뻐하라 우리 창조주께 다 기뻐하라 빛 대신 아버지께 다 기뻐하라 영원히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춤을 추면서 막 뛰놀면서 들어가는 영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의 임재,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온 만물아 기뻐하라 우리 창조주께 다 기뻐하라 빛 대신 아버지께. 영원히 막 찬양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같고, 아니 실제 제 심령이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기뻐 뛰놀면서 막 찬양하는데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 마치고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사택으로 걸어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평안한지 행복하더라고요. 그러한 행복, 그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서 나오는 그 행복은 저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이 최고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천국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은혜, 기쁨, 평강, 자유, 생명,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선한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예배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옥문이 열려서 슬픔, 낙심, 상함, 죽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묻게 됩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의 내면은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돈은 많고 가진 것은 풍요롭지만 영은, 마음은 결박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한 10년 전인 것으로 아는데 그 한 메이저 방송사에서 한글날 뭐 하나를 실험했습니다. 용기에 밥을 담고 그리고 그 방송사 아나운서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밥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그리고 이 밥에는 아이 짜증나, 에이씨, 죽어, 미워, 그렇게 말을 하라고 이 실험 용기를 줬어요. 여러 사람에게. 그리고 한 3주 뒤에 직접 카메라를 들고 그 밥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랑해, 감사합니다, 예뻐 하는 그 밥은 구수한 누룩이 폈고 너 미워, 죽어 하는 그 밥에는 밥이 썩어버렸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 방송사에서 한글날 예쁜 말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참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때 하늘문을 열고 불평할 때 지옥문을 연다. 말은 영이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만들게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너 이것만 하면 너의 인생은 복돼. 제가 오래전에 감사절에 했던 설교 주제 가운데 기도와 감사의 새끼줄을 꼬으라. 그러면 꼬는 만큼 그 인생의 문이 열릴 것이다. 박부영 목사님이 하셨던 조언이잖아요. 그 멘토가 해주셨던, 박 목사 삶이 어려워? 그때 기도의 새끼줄, 감사의 새끼줄을 계속 꼬아. 그러면 꼬는 만큼 인생의 문이 열릴 거야.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기도, 감사, 기쁨, 이것을 훈련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살리는 실제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우리의 정서적으로 참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말씀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씻으러 집에 갔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떤 한 생각이 나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게 준비하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 기쁘질 않아요. 그게 사람의 어떠한 연약함, 죄성인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회복되면 기뻐집니다. 저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할 뿐만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그 선한, 그 기쁨의 영, 하나님의 회복, 또 실제적인 능력이 부어지게 돼요. 언제? 예배문이 열릴 때.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먼저고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해야 삶이 승리가 돼요. 우리의 이 정서와 감정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감정과 정서도 다스려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기쁨, 평강, 생명,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식을 강건하게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기뻐집니다. 오늘 3시 한 33분에 35분에 나와서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했지요. 1시간쯤 넘었을 때, 제가 지난 느헤미야 용사 때도 금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시간쯤 넘었을 때 와, 또 열리는 거예요. 막 주님 그 능력 안에서 지금도 아까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은혜가 흐르는 것 같아요. 막 능력 안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제 심령이 담대하고 힘있고 또 어떠한 누르는 것들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제 안에 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주님,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왜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기뻐할 게 있지만 진짜 기쁨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이것도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가 지난 수요일에 끝났어요. 고민입니다. 유명한 목회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적당히 볶아야 한다. 타지 않게 볶아야 한다. 어떻게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왜냐하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면 오시지만 또 연약해져서 또 한두 번 안 나오면 또 기도 안 하셔요. 근데 제가 아까도 드린 간증처럼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붙어 있는데 자막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주를 댑니까? 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얼마나 주를 대요. 그런데 솔직히 가면 박대 맞잖아요. 기대했다가 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창조주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언제 만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혼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이 땅을 채울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저는 어떤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면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은혜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는 앞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문을 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그 새끼줄을 계속 꼬면 그 인생의 문이 계속 열려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있는 수식어 단어입니다. 뭐가 있죠? 항상. 또 뭐가 있죠? 쉬지 말고. 또 뭐가 있죠? 범사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단어의 느낌이 공통적으로 뭔지 아세요? 꽉 채우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꽉 채우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소개한 2월 달에 앞으로 오실 그 찬양 사역자에 대한 간증을 소개할게요. 그 아이가 감전사고를 당해 큰 시험이 찾아왔고 전기가 온 신경을 관통해서 온몸이 타버렸습니다. 전신마취 화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말 애미로서 울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참 아름다운 그 간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아이가 엄마 우리 소풍 가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 화상치료실에 가는 그 아이가 소풍 가는 거야. 그래, 예수님과 함께 소풍 가는 거지. 뭐 그러한 어쨌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데 이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힘들지 않았습니까?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필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주셨나 봐요. 말씀을 적으면 막 영적으로 그게 막 마음속에서 펼쳐지고 막 한 절 쓰고 막 울고, 그리고 막 새벽 기도를 가면 막 불이 막 자기에게 달려오는, 아무튼 그 기간에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안에 말씀과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찌르면 말씀이 나왔습니다. 불평할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영혼 안에 꽉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불평이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뻐했다가 다시 깔아앉고 감사했다가 깔아앉는지 아세요? 그 마음의 용기 안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말씀, 기도, 성령, 그 은혜, 예배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채워요. 한번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것은 흠뻑 적시잖아요. 그래서 막 찌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영적인 거는요, 예배가 좀 길어지면 쉬게 봐요. 와, 이 교회는 기네. 기도 한 10분, 20분 하면 몸이 막 저립니다. 막. 말씀, 저희 교회가 하도 강조하니까 그제서야 성경 통독한 분이 신앙 구력 20년, 30년 만이 처음이라는 분도 허다해요. 무슨 말입니까? 깔짝깔짝 되는 거예요. 깔짝깔짝. 뭐 좀 읽다 말고, 기도하다 말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도 막 몸에 좀이 쑤시고, 그러니 그 마음 안에 영적인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은혜 받았다가도 금방 낙심, 원망, 불평이 막 우리 안에 격동하니까 계속 정말 말씀과는 떨어진 괴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준을 바꾸십시오.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넘치도록 읽어보세요. 하시면 돼요. 그냥 성경 하나, 요즘에 이렇게 포켓 성경 같은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4권으로 나뉘어진 그것을 가지고 읽는데, 한번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읽는 거와 30분 읽는 거와 탐나는 대로 내가 딴짓할 때 성경 봐야지 하면서 한 1시간, 2시간 한번 그 이빠이데스네 이렇게 충만하게 한번 이렇게 채워보세요. 그래서 정말 건들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이 역동할, 격동할 그게 확실히 차단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이 하는 그 분량보다 한번 더 해보세요. 제가 자주 간증할 때 막 기도할 때 뚫렸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끓기 전에 불을 끄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 끓을 때 100도 넘어가야 팔팔팔팔팔. 보리차 어떻게 끓여 보셨잖아요. 팔팔팔팔팔팔 해서 보리를 넣을 때 그 한 30분 충분히 그게 우러나와야 보리차의 그 맛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끓기 전에 한 70도에 미지근한데 그냥 꺼버리면 보리차 맛 안 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늘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쉬지 않고 나아가면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운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주를 그렇게 살아봅시다. 찌르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찌르면 기도가, 찌르면 감사가, 찌르면 주여가. 제가 지난번에 그 간증, 요즘 그 다니엘 21기도 좋은 간증 참 많아요. 틈나면 그거 들으세요. 운전할 때 들으세요. 그때 어떠한 그 선교사님이 그 코마 상태에서, 의식 없는 상태에서 예수, 보혈, 구원 이거를 외쳤더니 악한 영의 이 어떤 진이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저도 보혈 강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후로 예배 인도할 때, 기도할 때 예수, 보혈, 구원 외치니까 와, 정말 효과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예수, 보혈, 구원 능력입니다. 충만하게 채우는 거. 예수, 보혈, 구원, 말씀, 기도, 성령, 은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던 우울함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던 낭망이 떠나가고 상함이 치유받고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기쁘고 은혜로 충만하면, 그게 흘러가면 가정이 빛으로 바뀌고, 그 선한 말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목장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각각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이 더해져서 이 교회 안에 더 충만한 빛으로 채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침체됐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이래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주일, 그 척박한 신대륙에서 40몇 명이 죽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초라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추수감사주일, 드렸던 선배들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결국 그들의 후손이, 그 후손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2차 대각성 운동. 그 후손이 선교의 부름을 받고 130년 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청교도와 우리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부흥의 열매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감사를 충만하게 하라.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할렐루야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
신실하신 주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한 것들이 감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말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치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기뻐하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치유하여 주십시오. 서게 하여 주십시오. 서게 하여 주십시오. 굳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진군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의 약속 주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당신의 은총과 긍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빈틈이 없이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겠나이다. 그리하여 찌르면 예수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보혈이 나오게 하시고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어둠의 슬픔과 저주와 모든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절에
신앙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감사를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임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감사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더 예배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이들을 기도합니다. 치유받을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충만히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가득히 그 은혜로 채우고자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